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게 불행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진정 화였는지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인생은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죠. 변방에 살던 한 노인에게 아주 아끼던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찾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도망쳤던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떼들까지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 노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담담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징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세용지마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과 슬픈 일이 교차되기 마련이고 지금의 불행이 훗날에는 이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행복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저 그러려니 운명의 흐름에 담담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게 인생사 세용지마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절대적인 비극도 없고 절대적인 희극도 없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용지마의 인생관에서는 그 사건을 끌고 가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확하지 않은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명이니 팔자니 우연이니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 사건을 끌고 가는 주체가 분명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용지마의 관점에서는 사건의 목적이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게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의도된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선언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을 얼마나 사실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돌에 맞기도 했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기도 했고 감옥은 수없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 동족을 짝사랑한 사도였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괜찮다고 할 만큼 사랑했던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은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공회에서 좀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의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판단을 받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바울을 증오했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결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40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길로 나오는 그 순간에 이 40명의 결사대가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암살, 음모를 짰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일에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합니까? 정말 굶어 죽었을까? 바울은 죽이지 못했거든요, 이들이. 여러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들이 하려는 일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 정신인데 지금 이들은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으니 얼마나 뒤틀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입니까? 종교심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종종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반인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란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이건 신성모독죄라며 부부를 불가마에 놓고 산채로 화장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신이 통곡할 일이죠. 그 다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죄를 다스리는 훈련인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종교적인 행위입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암살해버리겠다는 이 종교인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뭐 책 잡을 것이 없을까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책 잡을 만한 일이 생기면 그거 잡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40인의 결사되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죠. 자, 40명의 결사대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바울인들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이면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본문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지금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청년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천부장에게 암살 음모를 알림으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바울의 생질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아니, 천부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직분의 사람인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도 이건 참 이상한 일이고 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한 것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바울의 생질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달라진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요즘에 내가 건강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초기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당신도 꼭 건강검진 잊지 말고 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검진 받지 않다가 그래도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한번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자기 자신에게도 그 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구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섭리의 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우연히 듣게 되는 어떤 말, 이런 소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으로서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원인과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야, 팔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 성공하게 될 거야. 잘 일어나게 될 거야. 좋은 말이지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잘 될 거란 보장이 있나요? 사실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위로는요,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울의 생질로부터 암살 음모를 전해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부하들에게 호송을 명령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9시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 그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법정신, 이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자, 4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한 겁니다. 이만하면 바울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죠. 그리고 극비리에 아주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자, 물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민중봉기입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자는 무조건 파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 천부장은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100마일. 당시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을 건너는 아주 먼 거리가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입니다. 더구나 지금 마리아는 해산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여인이 나사렛 동네를 떠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을 해요. 그 호적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14년마다 한 번 하는 그 호적이 마침 그 해가 되어서 요셉이 할 수 없이 만삭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 내려갔다가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구스토 황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린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이유를 그의 편지에 간단하게 써서 백부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관한 사건은 이건 유대인의 율법 문제일 뿐이지 우리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님께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40명의 결사대만 없었더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세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가이사랴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하는데 마지막에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지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패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릴 처지가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걸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그것이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스릴 넘치는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가 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대요. 또 혈압이 높은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를 보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절대 안 죽어요. 그게 영화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평탄한 길도 고난의 길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스쳐갔죠.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슬펐던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나로 빚어주신 거죠. 세옹지마가 알 수 없는 운명을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